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으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오늘 기념하는 날, 그게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감사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가장 중요한 기념하는 날을 찾으라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서는 어쩌면 부활주일과 부활절과 성탄절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날을 근데 가장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신 부활, 이게 생명이거든요. 자, 성탄절은 뭐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 날, 육신으로 태어난 날, 영으로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난 날, 생명이 태어난 날이에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죠. 그런데 이 절기를 많은 행사, 이벤트, 먹고 마시고 맛있는 음식, 오늘 우리도 맛있는 통닭 했다고, 양념통닭, 침 넘어가죠. 또 봐봐요, 여기 누가 이거 해놓은 거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더니 애기같이로 이런 걸 해놨다고. 그냥 애기 같은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이런 행사, 이벤트, 또 이렇게 부활주일이나 성탄절에 뭐 많이 해요? 세례식, 성찬회식, 또 임직도 우리도 오늘 임직할 거예요. 많은 이런 것들을 하는데 행사입니다. 행사 이게. 근데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맛있는 계란도 먹고 구운 계란도 먹고 떡도 먹을 거예요. 근데 이 먹고 즐기고 나누고 우리끼리 그냥 일례 행사로 끝나버린다면 저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나쁘다 하지 마라 그거 아니에요. 마음을 드리는 거니까 필요합니다. 부활주일날 부활헌금 드리려고, 부활 감사헌금 드리려고 나 먹고 싶은 거 못 쓰고 전략해서 드리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이걸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 너무 감사해. 떡 줘서 너무 감사해. 계란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왜? 너무 멋져요. 정작 부활의 의미, 이 부활의 의미가 내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나는 이 부활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진정한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지,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걸 우리는 오늘 좀 주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가르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사에만 치우치지 않고 정말 나는 부활하신 주님과 관계가 있는 자인지. 우리가 중요한 건물 같은 데 들어가 보면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그곳과 관계가 없으면 그 안에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 관계가 없으면요. 부활주일은 계란 먹는 날,
계란 삶은 게 부활을 어떻게 해요? 이미 죽어버렸는데. 막연해요. 부활주의를 지나는데 그래 부활? 그렇지. 언젠가 막연히 먼 훗날 내가 죽어서 다시 산다고?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어. 막연해. 먼 훗날의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전혀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다고 말은 하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안 나타나요. 막연히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진정한 영적으로 기쁨이 없어. 늘 근심, 걱정이야. 또 말씀 때문에 자유함이 없어가지고 돈 때문에 매이고 사람 때문에 매이고 말씀에 매이고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포로예요. 갇혀있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다 했는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스스로 넘볼 필요 없어요. 스스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가? 나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사는가? 물질의 자유함이 있는가? 환경의 자유함이 있는가? 자유함이 없어. 다 매여있어. 환경에 매여있고 자식에게 매여있고 부모에게 매여있고 돈에 매여있고 세상에 매여있고 옆에 있는 성도 때문에 매여있고 목사한테 매여있고 얼마나 매인 것들이 많은지.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매여있고 묶여있다, 잡혀있다, 포로된 자들,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난번에 금요일날 예배 드리신 분, 앞전주에 예배 드리신 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잡혀있는 자들, 잡혀있는 자들은요 이미 지옥 판결을 받은 사단의 종노릇이에요.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던져지는 유황 불못에 같이 던져지는 거예요.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는 자유함이 있는지 오늘 점검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으로부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유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풍성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자들,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게 풍성함이에요. 없어서 그냥 막 오므려치고 허착하 자유가 없고 그 풍성함이 없어. 물질의 풍성함, 마음의 풍성함. 마음의 풍성함이 없으니까 어때요? 남을 품어요? 못 품어요. 쥐도 매여 있는데 누구를 품어요? 자기도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누구를 도와요? 풍성함이 없어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문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선포되는 계시의 말씀이요, 이 계시의 말씀, 주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내가 부활에 참여한 자, 이렇게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면요, 우리는 놀라운 자유함이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놔두세요. 예배 시간이에요. 놔두세요. 그냥 자유하세요. 그냥 가도 자유하게 놔둬요. 왜 묶으려고 그래요?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 자들,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은요, 자유하고 풍성하고요, 그들에게는 기쁨이 넘치고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들이 가는 곳곳에서 생명들이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부활의 풍성한 가운데 참여하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부활 이전에 전제되었던 사건이 있음을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 이전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자, 5절을 봅니다. 5절.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아멘. 자,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 그렇게 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죠. 뭐예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어야 한다. 이거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부활에 연합된 자가 되려면 죽으심에도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어야 된다. 십자가에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어야 된다. 아멘? 아멘.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부활의 연합은 십자가의 연합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다.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또 반복적으로 또 얘기하죠. 자, 8절도 봐보세요. 8절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그와 함께 살 줄을 아는 것은, 자, 앞에가 먼저 선행이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은 자라야 함께 산다라고 밝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선행되고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자, 그렇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뭐가 죽었죠? 예수님의 육신이 죽었어요.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도 뭔가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육신이 죽은 게 아니죠. 그러면은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려면 나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육신이 살아있잖아요. 자, 그러면 뭐가 죽은 건가를 알아야 됐잖아요. 그죠? 자, 뭐가 죽었는가? 우리는 육신은 살아있는데 도대체 뭐가 죽은 건가? 자, 6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6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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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수님은 육신이 죽었지만 우리는 뭐가 죽었다 그래요? 옛사람. 이 옛사람은 죄에게 종노릇 하면서 살던 옛사람. 죄의 몸. 이 죄가 뭐예요? 내 인생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산 거. 이게 죄예요. 이게 옛사람. 이게 옛 습관입니다. 어느 누구도 외가 없어요.
때, 예수님의 육신이 죽을 때 저와 여러분도 같이 죽었는데 뭐예요? 나 육신이 살아있는데요? 육신이 죽은 게 아니고 너 옛날 옛사람, 네가 죄짓고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네 마음대로 네 인생 네 것이라고 네가 주장하고 살았던 그 옛사람, 옛 습관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그렇게 살았던 너, 그게 죄인데 그 죄를 짓고 살았던 그 죄의 몸이 그때 죽었다는 겁니다. 11절에도 한번 봐보세요. 11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11절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너희 자신을, 이게 저와 여러분이 죽은 게 뭐냐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 자, 죄를 짓고 있던 나, 저와 여러분, 이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는, 죄인은 누구보다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 짓고 사는 보다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죄인이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 이렇게 죽은 자들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살던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내가 죽으셨습니까? 그럼 부활의 영광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죄의 몸이 죽었구나, 십자가에서 죽었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죄 지을까요, 안 질까요? 안 지죠. 못 지죠. 자,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죄는 뭔가 그러면, 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죄인들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래요. 세상 방법대로 사는 겁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누구의? 사탄이죠. 죄짓게 하는 사탄. 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그들은 늘 불순종하는 자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계십니까? 그러면 불순종한 자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불순종의 이 사단들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죄짓게 하는 자, 세상 풍조 따라다닌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십자가에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부활에 참여가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 나 부활에 참여해야지, 부활에 나 죽으면 생명의 부활로 나와,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죄 가운데 살아. 그러면서 부활한대. 얼마나 어불성설인지. 오늘 이것이 정확히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계시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내 생각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 맞아, 내가 죄 가운데 사네. 근데 내가 부활할 줄 알았어. 내 영광의 부활에 들어가는 줄 알았어. 내가 천국 가는 줄 알았어. 착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게 죄의 전부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육신의 정욕 뭐예요?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정욕이 불타올라. 예. 게을러. 육신이는 늘 게을러요. 잠자고 싶어. 움직이기 싫어. 나 하고 싶은 대로 술 먹고 싶을 때 먹어버려. 여자 만나고 싶으면 가서 만나. 마음에 드는 남자 있으면 아무 죄의식 없이 가서 만나. 혼인식
신고도 안 해놓고 자. 육신의 정욕. 이 죄예요.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세요. 탐심, 욕심.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냐고 그러죠. 당연시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죄라 그래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천국 가요? 어떻게 부활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탐식. 배부르면 그만 드세요. 이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또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보이는 대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몰라.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환경 따라가고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고 나를 나타내고자 하고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생의 자랑.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사는 거. 큰 아파트, 좋은 차, 이생의 자랑, 자기 명예욕 때문에 이 모든 것 세 가지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죄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뭐라 그러세요? 이 너희들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실 때 죽은 자들, 이게 다 죽은 자들이 부활에 참여한다 그래요. 아멘.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영리하고 똑똑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싸, 이제 알았어.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네. 죄 짓지 않으려고. 자,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지방방송을 꺼주세요. 지방방송이 안 끄면 본방송 안 해. 그냥 예배 끝내. 왜? 찬양하는 시간이 갑네. 자, 이렇게 우리가 굳게 결심을 합니다. 머리가 영리하고 똑똑하신 분들은 아, 그렇구나. 내가 결심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해봐요. 노력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내가 음란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이렇게 살면 큰일 나겠구나. 나 이렇게 살다 지옥 가겠구나. 이걸 결단을 하고 딱 합니다. 전화기를 좀 받아서 꺼주세요. 전화기 누가 받아서 주시라고. 성도님 뒤에다가 줘. 안 꺼져서 그래. 근데요, 기회가 딱 기회가 되잖아요. 순간 기회가 오면 이게 툭 나옵니다. 이렇게 예배를 방해한다라는 것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다 없다?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시면 안 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이 생명의 말씀 듣게 할까요? 계속 저 양반 왜 저래? 막 그러고 있잖아 지금 속으로. 그럼 은혜 다 쏟아져 본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뭔가 좀 똑똑한 사람들이 해요. 이런 거는.
그냥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사람들, 머리 굴릴지 모르는 사람들 이것도 못해. 좀 나름 지식이 있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 그럼 내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애를 써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교회 안에 거룩거룩 해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다 멋지게 앉아 계십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목사님들, 전사님들. 근데 어느 순간인가 환경에 딱 화날 일이 생기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에이씨, 바로 나와요. 환경과 기회가 딱 주어지면 오, 저 여자 삼삼한데, 오, 저 남자 좀 멋진데, 같이 사귀어 볼까? 아, 괜찮네. 나오는 거예요. 순간 짜증이 나고요. 순간 원망이 터집니다. 정말 노력해서 나를 포장해서 정말 거룩거룩하게 내가 가려진 것 같은데 딱 환경이 닥쳐보면 순간 넘어집니다. 자,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서 뭐 해놓은 거예요? 좀 꽉 눌러놓은 거예요. 용수철처럼. 이것보다 외식이라고 해요. 외식. 근데 환경이 딱 되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지 몰라요. 화를 안 내야지 내가 참아야지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확 뒤집어져서 나옵니다. 맞다고. 네. 이게 제가 왜 이렇게 리얼하게 설명을 잘할까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이더라. 노력하고 애썼어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남들도 인정을 해주더라고. 근데 환경이 딱 닥치니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남에게 보이려고 포장을 잘해요. 교회 안에 얼마나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서 오늘 예배드리고 계시잖아. 집에 있는 것 중에 이놈 입을까 저놈 입을까, 오늘 부활주일인데 흰색을 입을까, 저도 오늘 흰색을 입고 나왔어요. 잘 보이려고.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쁘게 봐주시기 바래요. 이쁘게 보이려고 흰색 입고 왔으니까. 옷이 이뻐요. 감사해요. 좀 이따 밥 한 그릇 더 잡수시오. 근데 주님께서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을 보면서 너희들 저 바리새인들의 외식,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요. 이 누룩은 어떤 역할을 하죠? 확산성이 있어요. 번져나갑니다. 밀가루 조금 반죽해갖고 누룩 넣어놓잖아요. 이스트. 빵 엄청 큰 빵 나오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뭐가요? 외식이. 네 노력, 네 힘, 네가 애쓴 거 아닌 척 해보려고 사람 앞에서 거룩한 척하고 내가 부활에 참여한 자 되려고 십자가에 죽은 척한 거.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포장했던 그것이 누룩
불처럼 확 퍼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그들에게 주님께서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너희들이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외식하고 거룩한 척, 예배 잘 드리는 척, 믿음 있는 척,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 잘 드리는 척, 속은 썩었는데 더럽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 거짓된 행실, 욕심, 남 속이고 나 잘 먹고 잘 살고자 내 육신의 정욕 채우고자 음란한 생활들, 그렇게 살면서 와서 예배 드린다고? 너 외식하는 자야.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부활주일에 설교가요,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은 없어. 유튜브 다 뒤져봐. 부활주일 설교에 할렐루야 승리합니다, 잘 됐습니다, 주님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게 부활주일 설교예요. 희망을 주고 헛된 희망. 속은 썩었는데요, 속은 죄로 가득 찼는데 십자가 없는 부활. 성경은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고 얘기하는데 네가 죽지 않았고 네가 죄 가운데 여전히 있으면서 부활한다는 헛된 소망을 주는, 부활주일 설교뿐만이 아니고 모든 설교들이, 제가 누굴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나 이론적이에요. 말씀이 논리적으로 질서정연하게 말씀들을 참 잘하십니다. 달콤해요. 근데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너무나 애매모호해. 실제 삶에 무엇을 갖다 적용을 해야 될지를 몰라. 한마디로 어려워. 지식을 나타내 주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우리 주님 설교가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에 서민들, 민초들이에요. 글도 모르는 사람들, 문맹률이 높으니까 그런 자들에게 설교했는데도 그들은 다 깨닫고 그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 너무나 쉽게 설교해 주셨고 너무나 쉽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너무나 고상하고 멋지고 분위기 있고 그럴싸하게 설교들이 너무나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삶하고 전혀 매치가 안 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알아듣기 쉽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자들, 그들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원하셔서 아주 쉽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 그랬다고 했잖아요. 저는 죄인 줄 알면서도 죄가 얼마나 많은지 제 죄를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머리카락보다 더 많은 거예요. 입만 벌리면 죄를 지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전 성격이 다혈질이었어요. 다혈질로 변했더라고. 어려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어느 순간 저는 다혈질이 돼 있었어요. 성질이 급해요. 막 바쁜 삶 가운데 살다 보니까 막 빨리 뭐 하고 있어? 얼른 해 이거. 아니 뭐 하고 있냐? 이것도 못 알아듣냐? 하나 하면 둘 셋 하고 따라와야지. 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의는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뭔가 의견을 하나 대면 화 먼저 내요. 대화가 없어. 대화가 뭐냐면 저한테는 대놓고 화내는 것이 대화예요. 뭔 말을 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고 말을 하면 대놓고 화 먼저 내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가 너무나 강하고요. 내 주장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늘 사람을 판단 정죄합니다. 저는 율법의 사람이었어요. 머리가 순간 빨리빨리 돌아요. 뭔가 환경이 딱 가서 보면 새로운 환경에 딱 가서 봐도 한눈에 그 환경이 들어와. 이것은 여기는 뭐가 잘못됐고 이것은 뭘 해야 되고 이걸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이 딱 이렇게 눈에 보여요. 정확한 사리 분단을 합니다. 때로는 정의감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보며 연약한 자들을 보면 불쌍해해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정확히 있어서 그런 길을 가려고 잘 하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의. 야, 똑똑하다. 그래, 의인이라고 그래요. 우리 성경적인 말로 의인이라고 그래요. 왜? 똥예다 그래, 똥예. 그런 똥예였어, 똥예. 근데요, 말씀을 읽고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죄의 엑기스더라. 다 죄인 거예요. 기준이 누구예요? 나.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 생각. 근데 그런 사람이 제 삶이 뭐에 묶여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묶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됐네. 너무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이 목회를 하면서 선포한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성경을 제가 읽고 말씀을 연구해서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말씀대로 제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살지 못하는 내 애습관, 애사람 그대로 여전히 내 안에 있어요. 근데 말씀을 제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도들한테 그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설교가 두렵더라고. 어느 순간부터 제가 설교가 처음에 목회하면서 두려웠던 때가 있었어요. 내가 과연 어떻게 설교를 하지? 여전히 내 안에는 죽지 않은 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나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런 목회자로 세웠지? 설교가 두려우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됐어요.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한 그대로를 주님 앞에 그대로 기도했어요. 솔직하게. 주님,
내 안에 음란함이 있어요. 주님, 내 안에 거짓이 있어요. 주님, 내 안에 가식이 있어요. 사람을 의식하는, 성도들을 의식하고 돈을 의식하는 게 내 안에 있어요. 주님, 나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한 분야 하나씩 이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고 애통할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주님께서 그걸 고쳐주시더라고요. 아멘. 하나하나 고쳐주세요. 한꺼번에 안 돼요. 하나하나. 그랬더니요, 놀랍게 제 안에서 화가 빠져나가고 화가 안 나요. 성도들이 조금, 그전에는 성도님들이 조금 덜 오시잖아요. 그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제가 왜 안 오셨지? 근데 그걸 두고도 이제는 너 성도들이 한 명도 없어도 너는 본전이야. 어차피 네 양이 아니니까. 주님 양들이시잖아요. 아무도 안 계셔도 그래, 나는 본전이네. 물질, 사람,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없다 해도 너는 본전이야. 어차피 너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정직하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막 울었어요. 주님이 정리해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너무 쉽게 돼요. 내가 그렇게 노력했을 때 내가 참아야지. 저 왼수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내가 참아야지. 그렇게 노력하고 할 때는 안 되던 것이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구했더니 주님, 내 모습이 이거예요. 나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해주시더라. 나 안에 있는 내 옛사람, 옛습관, 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주님이 하시는 것을 봐요. 그 옛날에 우리 성도님 한분 바퀴벌레하고 같이 사시던 분 있죠? 그분 위해서도 제가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네가 사랑하면 되잖아. 저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내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주님이 주세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사랑스럽게 보였고, 내가 막 버럭 화를 내고 막 도로가에서 저 사람 목사 맞아 할 정도로 막 길거리에서 막 악수고 화낼 때가 있더라고. 누가 봤을까 창피스럽더라고. 누군가가 넘지 못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오려고 할 때 저는 그렇게 화를 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두고도 또 길거리에서 오면 누가 다 목사한다고 말씀 못 찾고 얼마나 염려가 되는지 몰라요. 그걸 두고 기도했어요. 어느 날 그 화가 안 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거 있어? 아직도 너가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려놓지 못한 거 있어? 네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가지고 나오라. 가지고 나와 애통하며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이 하시면요 순간 돼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믿음. 되어지는 거. 되어야지 해야지 노력해야지가 아니고 그걸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십자가에서 죽어버릴 수 있는 능력도 주님께서 주신다. 아멘. 이런 자들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요.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 땅에서요 천국을 누려요. 예. 그런 자들 안에 이제는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풍성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기쁨이 샘솟아요. 아멘.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곳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생명들이 살아나요.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 자, 그 이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 되시길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너의 힘으로 안 돼.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 나에게 기도해. 애통하며 기도하라. 너 그렇게 살면 부활에 참여할 수 없어. 나는 너가 부활에 참여하여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다가 풍성하게 나의 능력을 나타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렇게 살길 원해 아멘. 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부활에 참여한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도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막연하지 않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느 누구나 솔직하게 얘기할 수는 다 있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와서 이야기하라 하시는 놀라운 주의 사랑의 음성,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이 이제는 이 모습 그대로, 안 되는 이 모습 그대로, 더러운 이 모습 그대로, 추한 모습 이대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이들을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더러운 죄악들이 십자가에서 다 못 박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부활에 참여하여 이 땅에서 천국삼을 누리다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유롭게 살다가 풍성한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서 생명들을 살려내다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인도하실 주님께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